오늘 말씀은요, 에스겔의 성전 환상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어떤 주제를 잡으실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4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려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종려나무를 41장에서 수도 없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를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떤 꿀송이를 이야기할 때 꿀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꿀 중에 하나로도 종려나무 열매, 대추 야자나무 야자 열매로 나오는 그 단맛을 성경에서는 꿀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를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길래 41장 전체에서 수도 없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지,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의 모든 안뜰, 바깥뜰, 그리고 성전뜰 할 것 없이 들어가는 그 환상의 그 모든 틀에 문이 달려져 있는데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모든 문들의 그 문양을 다 종려나무로 새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문 모양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문 모양에다가 어느 곳에 쓰든지 다 종려나무로 문양을 만들어서 새겨 넣었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예쁜 것도 많고 귀한 것도 많은데 굳이 종려나무만큼을 그렇게 계속해서 집어넣고 새겨놓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갖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시는데 그 모든 문들이, 그 벽에 나타난 모든 모양들이 왜 종려나무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그 모든 이해들이 조금 더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가 갖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략 추려보면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종려나무가 갖는 그 첫 번째 의미로는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다른 어떤 의미보다도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름다울 미자, 이 아름다울 미자의 그 그림을 보면, 글자를 보면요, 양양자와 클대자를 합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 상형 문자를 만들 때에 그 의미를 무엇에서 갖고 왔느냐면, 제사장이 살찐 양을 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아름다울 미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전적인 의미예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각자 주관적인 아름다움의 개념들이 있겠지만, 아름다울 미자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제사장이 양, 살찐 양, 아주 튼실한 예쁜 양을 하나님께, 신에게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그 모습을 형상화했다라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 아름다움의 의미를 바로 이 종려나무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진정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당신 스스로 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구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분이라고 하는 그 절대 아름다움의 그 표현은 바로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어지는 100%의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름다울 밑자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도요, 완전한 아름다움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노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그의 정체를 드러낸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랬죠.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이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입니다. 그 영광, 그 여호와의 영광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시편 27편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 삶이 자신의 인생에 원하는 딱 한 가지 인생,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의 인생의 가장 행복한 그 삶을 꿈꿨던 모습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이와 같이 성전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아름다움,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편 96편 6절에도 이와 같이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예배하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호와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드려지는 희생양,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성소에 나아갈 때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 찬양해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인류를 위해 대속제물로 죽으심을 당하신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생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 그 험난한 험준한 그 길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십자가의 길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로 주님과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깨닫는다면, 그 아름다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감성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내가 평범하게 꽃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아름다움.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변질되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요 한 주간이 지나면 다 시들고요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 꽃을 바라보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모든 것이 다 시들고 모든 것이 다 썩어져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세상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그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존재가 끝까지 100% 그 아름다움이 유지되어지는 것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 사랑의 그 힘이 바로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움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문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들어가면서 보고 나오면서 보고 종려나무를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100%의 아름다움을 위해 나아가는 그 길을 살아가라고, 성전을 들어가는 그 성전뜰에도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또한 바깥뜰에도 안뜰에도 어느 곳을 들락날락 하더라도 그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어느 곳에 가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살아나가신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려나무가 갖는 첫 번째 의미가 아름다움이라면 두 번째는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무엇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얘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82편 8절에 이와 같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해 달라라고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요, 승리할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생겨져요. 이길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을 이겨주세요, 심판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세상을 이겼지 않느냐? 너희들도 나를 따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가서 어떻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그 답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다 모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났는데 왜 세상에게 지겠습니까? 당연한 사실이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난 세상 이길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자기 마음에 나는 어딜 나가도 누구하고 싸워도 난 이길 수 있어, 나는 승리할 수 있어, 나는 그런 자격이 있어,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런 믿음을, 자신의 믿음, 자신의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되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가두리 되게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뭘 기록하신다 그래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새 이름을 그의 위에다가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요. 그 구원의 결론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기쁨을 갖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려움이요,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이와 같이 여러분 승리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아름다움, 절대 아름다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 100%의 아름다움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이 종려나무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라고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벗어나서요 도망쳐 나왔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수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물을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3일 동안 못 먹는 거예요. 수르 광야에서 그와 같이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다르게 한 곳이 어디냐면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라는 곳에 다다랐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더니 어떤 맛이 나요? 쓴 맛이 나는 거예요. 마시려고 마셨더니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물 때문에, 쓴맛 때문에 히브리어로 마라라는 것은 쓰다는 의미를 그대로 그 땅의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갖다 넣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때 그 넣었던 그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모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부분들이에요. 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로 사용되어질 그 나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무를 넣었더니 물이 쓴맛이 단맛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쓴 맛들을 많이 보고 삽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쓴 맛들을 보고 삽니까? 아주 지독한 인간들 많죠. 사기를 쳐도 아주 지독하게 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 세상인지 알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도 많고, 모든 것이 고통인데 3일이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무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 나무를 통해서 단맛으로 바뀌어지는, 다시금 살아갈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통의 순간, 그 순간에 고통을 잊으려는 여러 방법들, 많은 방법들,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 이행해 왔던 술, 담배 할 것 없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잊혀져 보려고 하고 잊어버리려고 했던 그 순간들 잊혀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을 찾는 자들, 그들에게는요, 그 고통의 맛이, 그 쓴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엘림으로 다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엘림으로 나아갔더니 그곳에요, 뭐가 있어요? 12샘이 있습니다. 오아시스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려나무 70주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안식하고, 그곳에서 완전한 안식은 아니지만 그 편안과 그 안식을 그곳에서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종려나무가 그곳에서 70주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70장로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붙이지만, 여러분, 이 안식의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요, 마음에 새겨야 할 것, 우리 인생에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종려나무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요, 계속해서 문에 새겨져 있고, 그 새겨진 그곳을 열고 들어가고 하면서 기억하면서, 결국은 그 건물이요, 그곳이 무엇으로 들어가는 길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성전 환상을 통해서 바깥들 안뜰 성소뜰을, 그 뜰을 들어가는 그 모든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그려놓고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에 품고 들어가든 나가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지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특별히 종려나무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알게끔 깨닫게끔 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잘 기억을 하고요. 이 영적인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늘 품고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간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종려나무와 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또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의미와 같이 안식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 상황이에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런 환상 가운데 종려나무를 부각시키고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바벨론 포로 때와 똑같은 나름의 포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요. 왜? 바벨론 포로 시대 때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주권자가 자신들을 이끌어가고 자신들의 삶을 여러분 컨트롤하고 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컨트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로 지금 끌려가는 인생,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그냥 주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돈 받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때문에 좀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바라보자면 여러분과 저는요,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빠, 건우야, 무슨 일이야? 아빠, 요셉의 인생에 언제 종에서 해방된 거야? 왜? 나 에세이 써야 되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데 잘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종이었다가 붙잡혀가서 종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것이 해방이라면 그것 갖고 에세이를 5장이라고 써서 낸다면 말이 안 될 것 같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자유함이 언제 있었던 것 같아?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진정한 자유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총리가 되어진 요셉을 생각하면서 언제 그 사람이 가장 훌륭해 보이고 재미있어 할 것 같고 기뻐할 것 같고 행복해 할 것 같아요? 다들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애굽 총리가 됐잖아. 경제적 자유를 누렸잖아. 공직에 올랐는데 최고의 공직에 올랐잖아.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멋져.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잖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행복한 순간이 총리 대신이 된 순간이겠습니까? 세상 권력을 쥐어잡았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겠어요? 분명히 요셉은요, 그의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그 마음속에 뭉쳐져 있는 그 복수심과 그 억울함과 그 오해받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풀려나지 않는 이상은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란 언제일까요? 자신의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걱정하지 마!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뿐이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낸 것이지 형들의 문제가 아니야. 신앙으로 이렇게 승화시키고 해결해내잖아요. 형제들, 배반했고 배신했고 원수와 같은 그런 형제들을 자신이 용서해 주잖아요. 바로 그 순간이 그에게는요, 진정한 자유의 시간이고 참 행복한 시간이고 눈물겹도록 참아왔던 33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에 품고 있었던 힘들었던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지는,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아빠 고마워. 뭔가 감을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름 포로 생활을 다 하고 산다고요. 그 포로 생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시 여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배교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어디 뭐 꼭 저기 절간에 가갖고 그냥 뭐 갖다 놓고 빌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우상 숭배하고 배교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우상 숭배고 배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세상 것으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셔서 성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세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 위로하심을 통해 참 기쁘고 행복한데, 세상으로 나가면요, 다시금 힘들어지고 다시금 걱정되고 다시금 반복되어지는 어려움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구나. 내가 성전에 나왔을 때만큼은 참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했구나. 그런데 돌아서서 가정으로 돌아가니 또 현실이구나. 그러면요, 방법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우리 주님이 계신 것 같고 집으로 돌아갈 때서부터 그냥 화딱지가 여기까지 올라와갖고 이 녀석 이거 그냥 내가 그냥 가면 지금 2시간 지났는데 뭘 하고 있나 보자 이러면서 가는 마음으로 간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에 성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성전으로 바꿔나가는 마음의 성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경을 성전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히브리서 3장 18절에 여러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에 순종치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살이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지니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알아요. 다 살지, 자기가 살지 누가 살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 삶의 길이요, 행복한 길이 되어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나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